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은,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그러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진실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예, 그러셨으리라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나 감사했던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니므롯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또 그 외에 많은 사단의 도구가 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우리라고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보고요. 최소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안타깝게 여겨지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경계와 교훈을 주는,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큰 교훈을 주는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믿음의 본을 삼아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선배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예들도 많이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든다면 함이라든지 에서, 또 아간 또는 게하시, 어떤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왔지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제 사무엘하 23장을 방금 읽으신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신앙이고 그 부분을 잠시 나눌 거고요. 뒤이어서 그 뒤에는 8절부터는 다윗의,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 것처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 그렇게 이제 그 이름이 37명이 나옵니다. 여기하고 비슷한 부분이 바로 구약에서 다윗의 팀이 여기 있다면 신약에는 바울의 팀이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거기도 많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나오는 분들도 참으로 영광스럽지만, 여기에 이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시켜 갔던, 거기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어차피 한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고 이 땅에 두셨는데, 그렇게
멋진 팀을 이루어서 같이 일을 했고 마무리까지 잘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누게 될 텐데, 근데 그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윗의 마지막 신앙과 그 믿음의 용사의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나눔으로 이 다윗과 그 한 사람의 신앙을 비교함으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것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서 성경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만약에 지금 오늘 나누려고 하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외에도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그들도 읽을 수 있었다면, 자신들이 내렸던 그 신앙의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자신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듯이 그들도 읽을 수 있었다면 많이 달라졌겠죠. 물론 그때에는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서론이 이제 좀 긴데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늘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특히나 요즘은 이 돌아가는 시류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 많은 일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일인데, 어제 제가 접한 소식 한 가지는요, 미국에는 그런 위원회, 정부에 이런 위원회가 하나 있답니다. 그 이름인즉 양도할 수 없는 권리위원회.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양도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위원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그 권리는 신앙의 자유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자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핍박하면 미국이 제재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일을 해왔던 그 양도할 수 없는 권리위원회를 폐지했다라는 거죠. 미국이 그랬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상관없죠. 그러나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좀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흐름들을요. 전혀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어지면은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그 일들이 아주 많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도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도 다시 한번 이 나누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왜 숨이 차죠? 제가 좀 체력이 좋은 편인데 지금은 숨이 차네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말이 지금 첫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우리도 마지막 말을 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언젠지를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의 마지막 말이 저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우리도 이제 이 땅은 이제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반드시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는 때가 올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되겠죠.
그 말을 이제 할 때 다윗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의 가장 첫 부분에는 뭐라고 되어졌습니까? 참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파란만장한 삶이었던 다윗의 삶이었죠. 그 파란만장한, 이제 70세쯤 되었겠죠. 그 삶을 보내고 나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질 정도의 진실한 그 말이 뭐로 시작된다고요? 이새의 아들이 말하며. 우리가 다윗 그러면 먼저 왕이 생각나고, 그는 선지자였기도 했고 또 시편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썼던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에봇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제사장의 역할도 했고 그랬던 분이었죠. 장군이었고요.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그런 것을 내어놓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이 말하며.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 그러니까 원래의 자기 모습.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했던 말인데요, 저보고 이제 목사님은 단상에 서면은 멋있는데 내려오면은, 제가 이제 옷을 편하게 입지 않습니까? 그냥 할아버지래요. 요새는 저같이 젊은 할아버지를 위해서 나온 단어가 있답니다. 할저씨, 할아버지와 아저씨를 묶어서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상 아래에서 보는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윗이 지금 이새의 아들이 말하며 가만히 생각해 봤겠죠.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겠죠. 그랬더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은 이새의 아들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바위를 이렇게 돌을 드러내고 나면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원래 있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거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신 후에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수여하시는 그 순간이죠. 그 장면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장면을 연출하셨는지,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셨죠. 근데 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1, 2, 3, 4 계명이 나가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을,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또 그것을 받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는 원래 애굽 종되었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셨던지 원래의 우리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기억해야 된다, 그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절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은혜로 기억해야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니까, 사단이 틈탈 그런 틈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헌법의 서문과 같은 것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출애굽기 20장 2절이죠. 그 헌법 서문에 부합된 고백을 한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다윗의 마지막 말, 이새의 아들이 말하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어서 하는 말은요, 두 번째로 뭐라 했죠?
높이 세워진 자랍니다. 그 말은 그 이전에는 낮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어서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 싸움을 잘하고 시를 잘 짓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어주셨다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또 기름 부어주시고 노래도 잘하게 하시고 하셨던 것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말씀하셨음이여가 아니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지금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 아무리 크고 귀하고 멋지게 쓰임 받았어도 지금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지금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똑같은 부분을 바울 사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인용하는, 또 사랑하는 말씀, 거기를 통해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최근에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9절이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는 이유를 또 설명하기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나서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높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나서 3절과 5절에서는, 오늘 본문 3절 5절에서는요, 이 말은 물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윗 자신에 대한 말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다윗처럼 충성되이, 우리가 왕은 될 수 없지만은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끝까지 충성되이 따르는 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도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3절 하반절에서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리고 4절에서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너무너무 더 이상 너무 시적이고도 또 아름답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와,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되겠죠. 내 집이. 근데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라고요? 마지막 말이라고요. 다윗의 마지막 말에서 내 집이, 그의 그 왕권을 말하기도 하겠고 개인적인 자기의 가정을 말하기도 하겠지만은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하죠. 어떻게 단순합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니까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거나 간단하지 않은 이유는 영의 세계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그냥 반 딱 잘라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의 세계, 여기는 사탄의 세계 분리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혀 공통점이라고는 없고 절대 섞일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실제로는 그 좋은 곡식에 밀의 뿌리와 가라지의 뿌리가 엉켜 있어서 어느 한쪽을 뽑으면 같이 뽑힐 정도로 얽혀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영의 세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얽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간단하지가 않고요, 복잡해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과 오늘 본문 6절 7절에는
내 집이 이와 같지 아니하냐라고 하고 나서 6절에 뭐라고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악한 자는,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말을 할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 뒤이어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아니 이번에 말고요, 이 구절에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8절로 12절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 중 첫 번째 3인 세 사람, 그리고 그 뒤에는 두 번째 3인, 전체가 30명의 두목이 있는데요. 장수, 믿음의 장수가 된다는 것 굉장한 일이죠. 다윗에게 믿음의 장수 30인이 있었고, 그 중에서 3인으로, 첫 번째 3인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 3인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그 30장수에도 들어가기를 원하고 첫 번째 3인, 둘째 3인에도 들어가야 되겠는데, 오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3인에 대한 기록이 13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두 사람의 이름만 나옵니다. 첫째 3인에 있어서는 세 사람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둘째 3인을 이야기할 때는 두 사람, 아비새와 브나야, 두 사람만 나오는데, 이 첫째 3인들은요 다른 곳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만 나오죠. 그런데 이 둘째 3인들은요 다윗의 기록이 시작되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과 생사고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던, 아마도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된 후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아둘람 굴로 피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기에 나온 기록을 보면은 아버지의 온 집안과 그의 형제들이 합쳐서 400명 정도가 그 아둘람 굴로 왔다고 했는데, 아마 그때에 다윗과 합류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니까 마땅히 그 둘째 3인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 이름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실제 그 이름이 나오긴 나옵니다. 24절과 37절,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요압의 아우 아사헬, 그리고 37절에는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 여기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을 말하기 위해서 요압의 이름이 나왔고, 37절에는요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부하죠. 그 부하의 이름을 말하기 위해서 요압의 이름이 나온 것이었지 요압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둘째 3인은 마땅히 요압이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안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이 분명히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누면서 절대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요압, 또 아비새, 아사엘, 이 사람은, 세 사람은 형제지간입니다. 이 세 사람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스루야인데, 혹시 스루야가 누군지 아십니까?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입니다. 다윗의 누이가 두 명 있었죠. 스루야가 있었고 아비가일이 있었고, 스루야의 세 아들이 바로 요압, 아비새, 아사엘이고요, 아비가일의 아들이 아마사라고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이름은 기억해주면 성경을 읽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세 명의 요압이 아니죠, 요압, 아비새, 아사헬, 세 명 중에서 누구보다도 공적을 많이 세운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다윗이 가지 않는 전쟁에도 요압을 보냈더니 승리하고, 그래서 마지막 그 암몬을 공격할 때는, 랍바성을 공격할 때는 다 싸워서 이겨놓고 마지막 한 걸음만 딱 내디디면 될 때 요압은 자기가 하지 않고 다윗을 부르지요. 내가 마지막까지 가면은 내 이름으로 이 성이 취해질 거니까 안 됩니다. 왕이여 빨리 오셔서 왕이 마지막을 차지하시고 왕의 이름을 내십시오. 이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훌륭하고 그랬던 사람입니까? 저는 이제 이 요압을 생각하니까 한편 이제 부러운 것은요,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저 남자분들은 좀 다 그런 면이 있겠지만, 저도 이제 스포츠 어떤 영상을 보기를 좋아하는데, 특히 골을 넣거나 축구에서 야구에서 홈런 치는 장면,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골을 넣으면 관중들이 와 소리 지르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홈런을 쳐서 경기의 방향이 바뀌면 또 와 하는 그것 때문에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나는 언제 하나님이나 천국에 있는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저런 기쁨을 주는 멋진 일을 한번 할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면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달래는 차원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즐겨보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안 봅니다. 뭐 본다고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멋진, 뭐 완전 장군 중에 장군, 요즘 말로 하면은 상남자, 뭐 그런 거겠죠. 그런 요압이었는데 왜 이 마지막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기서 빠졌을까? 어째서 그랬을까? 어떤 큰 한 번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 단기간에 삐끗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건을 다 우리가 지금 나눌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두드러지는 사건 몇 가지를, 두세 가지를 이제 볼 텐데요. 사울이 전사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전사를 하고, 한동안은 이제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북쪽은 왕은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어졌지만, 실세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죠. 대장군. 근데 이렇게 뭐 하다가 과정은 있었는데, 한 번은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나라를 합칩시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하고는 이야기가 잘 되고 이제 갔죠. 근데 그 소식을 뒤늦게 들었던 요압이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브넬을 불러가지고는요,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아브넬을 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라고요. 왜 요압이 그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물론 나라를 위한다는 그런 말을 하기는 하지만은요, 결코 그것이 다윗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또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아브넬이 그 이전에 있었던 전쟁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거든요. 그때 죽일 때도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쫓아오는 아사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죽이겠느냐, 너는 다른 사람을 쫓아가라. 근데 아사엘이 발이 빨랐던가 봐요. 아브넬은 말을 타고 도망가는데, 뛰어가는데 그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오는 아사엘을 그냥 죽여버렸죠. 안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전쟁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일을 들은 다윗이 탄식하며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압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뛰어난,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면이 있었지만, 그를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3장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요, 바로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였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데, 또 그 다음 사건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다윗이 참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밧세바를 범했죠. 강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11년이 지난 후에, 그 과정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년이 지나고 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되어져서 처음에는 다윗이 쫓겨갔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고, 이 압살롬은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다가 그의 자랑거리였던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매달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요압 장군에게, 요압의 부하였겠죠, 요압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요압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 보고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요압이 하는 말이,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도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아들의 아버지가 그러했겠지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성경이 또 잘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일도 요압으로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했다고 하겠죠. 그것을 살려두면 또 후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의 선한 생각이 하나님께도 반드시 그러하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이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나님께는 선한 것이 아니라고 또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보면 알 수 있나요? 나중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 전쟁이 끝나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를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역시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에 비그리의 아들 불량배 세바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또 그런 기질이 있었던가 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나 되라 그러면서요. 그 과정도 있었지만 지금은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거고요. 바로 그때 이 세바라는 무리가 일어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의 두 번째 누이 아비가일의 아들 아마사 있죠. 이 사람도 또 장군이었던가 봐요. 압살롬이 이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았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 아마사에게, 자기 조카니까요, 빨리 유다 지파의 군대를 모으라. 지금 세바를 제압하지 않으면 압살롬보다 더 큰 해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 빨리 군대를 모아라 하고 그 중요한 명령을 내렸는데, 아마사가 갔다가 오는 길에 또 요압이 나가가지고요, 이 아마사를 또 죽여버립니다. 왜 죽이는가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마사에게 그 임무를 맡기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다윗이요, 네가, 아마사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맹세를 한 거죠. 너를 앞으로 최고 군 통수권자로 삼겠다. 그러면서 빨리 일을 진행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는, 그 말은 곧 자기가 그 자리를 잃게 된다는 뜻이니까 죽여버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 10계명의 서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우리는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고 또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은 하나님하고 그 모든 은혜를 다시 감사하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12장로들도 면류관을 벗어서, 24장로인가요?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던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또 쉽지만은 않은 거였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많은 일들을 수행했고 많은 공적을 남겼지만 끝이 점점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오랜, 이거는 몇십 년에 걸쳐서 지금 계속 누적되어서 가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또 그렇게 했었더라도 알려주셨을 겁니다. 돌이키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바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 압살롬 때는 요압이 다윗에게 속하여서 그 반란을 진압하는 일에 큰 공을 세웠지만, 그 다음 아들 아도니아가 또 스스로 왕이 된다 할 때는 거기에 붙어버렸죠. 마땅히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 할 때도 먼저 다윗에게 와서, 이것이 다윗 왕의 뜻입니까? 아직은 누가 왕이니까요? 아직은 다윗이 왕이니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전라도 말로 무엇이 중한디, 제가 전라도 말을 잘 억양은 못 내지만은요, 옛날에 어떤 영화 때문에 그게 유명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되죠.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가? 심지어는 그 오늘 본문 맨 끝절 39절에 보면은 그 장수의 명단에 누구도 있느냐면 우리야도 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다윗이 죽여버린 사람 우리야.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죠. 또 아내도 빼앗겼지만 그 사람은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생명책과 같은 그 기록에 포함이 되어졌는데, 어찌하여서 그 큰 역할을 감당했던 요압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이게 바로 복음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뭐가 복음이죠? 구원 받는 건가요? 물론이죠. 그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후에는요, 그때부터가 시작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후에 그 멀고도 험난한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내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행하는 자를 주님은 결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하루에도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많은 선택의 순간들에 하나님이 매번 나타나셔서 너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그게 자꾸 더 훈련되어지면은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길을 큰일, 요압같이 장군이 되어서 결승골을 넣고 홈런을 치고 하는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게 가장 성공적인 삶이고 가장 복된 그런 삶이 아니겠는가? 시간 다 지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너를 몰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나를 떠나가라, 그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 모든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 읽고 아는 우리들은 절대로 그런 자리로 떨어지지 말고 본을 삼아 따라가라고 보여주신 그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길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서 가고, 바울 사도의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얻는 그런 우리 모두,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바라기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여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어서 다가간 후에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께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와 같은 은혜를 풀어주셨사오니 주여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아버지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아버지 품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여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주의 뜻을 아버지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드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 마음을 모아 힘있게 달려가고 있사오니 우리 세우신 목사님을 다시 한번 능력의 성령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일꾼들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